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 보통 세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종속되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심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안 좋아요. 변화가 심하고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 신앙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준이냐? 환경이 기준이냐? 믿음이 기준이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에 근거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어떤 거였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방인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시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지요. 잘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우상 섬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호사밧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했어요. 참된 선지자는 전쟁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됐지요?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고 이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안히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자신은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호사밧 왕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책망한 사람이 예후라는 선견자였습니다. 예후가 뭐라고 책망하지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우상을 없앤 것과 하나님 찾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찾은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아들여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위기를 당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다, 역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실수하고 잠시 악한 자와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깨닫고 이제 뒷부분 가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고 문제 만났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질을 찾지 않았어요. 명예나 권력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지 않았고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다.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판권을 주셨으니 재판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재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분명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삶의 부여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 드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 이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잘못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다 뭐냐? 잠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은 진리를 말하고 성심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성실은 여호와를 섬길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진실하게, 모든 걸 충성스럽게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있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제대로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겠지요. 늘 진실하고 늘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